받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미국의 스탠포드 상원의원 부부는 아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들이 그만 열병에 걸려 죽고 마는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16살 생일을 며칠 앞둔 때였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스탠포드 의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에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고쳐서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재산을 몽땅 털어 뜻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 내 아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을 세우자. 그는 귀국 후 모든 재산을 털어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학은 지금 전자공학과 경영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싶은 대학이 되었습니다. 1,000만 명의 캠퍼스에 약 1만 5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교수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탠포드 의원이 대학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뜻있는 일을 하기로 한 결과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본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던 중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것을 본 그는 이분이야말로 그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능력 있는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따랐고 신임도 얻어서 돈꾀를 맞기도 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기대한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어긋났던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났고 배신했던 겁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고 선택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감사하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로 귀한 은혜이고 가장 확실한 특권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은혜와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야 합니다. 적당히 가다가는 넘어지고 벗어날 수 있고 대충 가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되는 대로 가다가는 포기하고 중단하기 쉽습니다. 잘 가야 하고 열심히 가야 하고 목숨 걸고 가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잘 가고 열심히 가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죠.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은혜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도 강조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전부 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택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강조하지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누가 믿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은혜로 소유하는 것이고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은혜로 지켜가는 겁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 내가 계명을 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선생님,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예수님께 직접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접 들었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였던 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고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겁니다. 부자라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의심이라는 방해, 이성과 논리라는 장벽,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을 수 없게 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은혜만이 믿음의 장애물들, 방해들, 장벽들을 다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은혜 없이는 가질 수 없고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가게 되어 있고 기꺼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하지 않는 믿음은 억지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 만나면 금방 포기하고 중단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은혜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쳐넣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최고 엘리트였고 유대교의 행동대장이었어요. 핍박자였고 포양자였고 해방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아마 유대교인의 입장의 모습 볼 때는 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니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핍박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까지 조직합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도 하고 굶주림, 목마름, 온갖 위협 속에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모릅니다. 바울이 간 사도의 길, 전도의 길은요,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이었고 가시밭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상황에 항상 부딪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확실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화가 미칠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득불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겼던 겁니다. 그의 사명감은 결박도 환난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에요. 이런 사명감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만두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사명감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시험 앞에서도 금방 엎드러집니다. 별거 아닌 장애물만 만나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멈추는 것, 아예 그만두는 것,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요? 사명감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내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게 사명감입니다. 여러분은 사명감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연단함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여기 연단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운동하다, 연습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성장시켜주지 않고 직분이 성장시켜주지 못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선물로 받지만 믿음의 성장은 나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전락하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야. 여기서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한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는요, 내가 정한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요동하게 된다고 말하죠.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의해서도 요동하게 되고 간사한 유혹 앞에서도 요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풍조에 의해서도 요동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의해서도 요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감정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분위기와 유행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은 나의 의지와 그에 따른 노력에 의하여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믿음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한 불안,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불공정과 불평등과 불의로 가득한 정치적인 상황들, 이런 것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하고 더 깨닫고 더 감사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다른 거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 더 철저히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 1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날 보시고 날 치